대해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이 계시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 되신다,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다, 그런 이제 진리를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 휘도르라는 말이 물인, 헬라어로 물인데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제 과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이러시냐, 이제 이렇게 뒤물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가정인데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가정했을 때 사실은 알았더라면, 했더라면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일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죠. 아쉬움도 있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았더라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든지 헛되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휘도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휘도르는 이제 물이라는, 앞에 물 좀 달라 할 때 그 물은 휘도르고요. 뒤에 이제 생수, 이 생이 이제 그 생명을 뜻하는 그 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임, 하임. 마임이 히브리어로 물인데요. 마임,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야 동사, 존재를 나타내는 그 동사에서 마임, 하임, 생수, 그를 헬라어로 휘도르존, 그래서 하여튼 그 생명과 관련 있는 물이죠. 그냥 휘도르는 그냥 물리적인 물 그 자체고, 근데 그 물이 생명과 관계 있는 물은 이제 생수가 되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나라 우물은 뭐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감사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이 좋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으냐 하면은 건천수를 마셔도 되는 나라.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냥 흐르는 물을 어떤 물이든지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물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거기다가 뭐 그 정도인데 샘물, 우물물 같은 거는 뭐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우물은 뭐 조금만 파도 우물이 나오는, 산에 가면은 뭐 그런, 하여튼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먹어서 탈이 없는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정말 아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 보면은 다 물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합니다. 이 동남아 쪽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은 그쪽 물들은 다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이 섞여 있는 물이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가 다 삭어요. 석회석에 이가 삭어갖고 이가 다 상해갖고서는 이제 아주 곤란을 겪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제를 해도 전 세계적으로 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건천수를 마셔도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많이 오염이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부산물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곤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좋은. 그래서 근데 이 팔레스틴 쪽의 우물들은 아주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물을 보면은 그 우물 안에 계단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갖고 워낙 깊이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우물을 파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뭐 어떤 때는 이제 그 두레박 우물이 아주 깊이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1, 2m 정도의 우물은 없습니다. 아주 깊이 파야 샘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은 거죠. 물그릇도 당신에게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 세겜에 가까운 곳에 이 사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야곱이 세겜에 거주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건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거죠. 물 한번 마셨다고 뭐 영원히 해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과 이 우물물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폐계의 휘다토스, 이 샘물, 이제 이것은 물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샘물과 같이,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오는, 자신이 주는 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속성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운물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갈증을 면하게 되고 수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된다. 이제 그렇게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이죠.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휘도르존,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인이 이제 이해한 것은 그냥 그 고여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물물 정도, 이렇게 계속 솟아나는 물, 샘물, 그 정도를 이제 이 여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당시에 이제 그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상황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제 근데 이거는 예수님 보통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여인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지금도 어떤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꿰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보통 분은 아니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뭔가 좀 특별한 분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었죠. 기대감이 생겨났고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달라. 얼마나 좋겠냐. 그 정도였다가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휘도르존이라고 하는 생수의 의미를 이 여인이 당연히 이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제 그에게 이 문제는 그의 삶에 정말 제일 큰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그런 일이었겠죠. 어떤 다른 일보다 아마 이 여인에게 무슨 질병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면 아마 그 문제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의 눈이 뜰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니면 그의 무릎이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 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그 여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무슨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배려였죠. 그래서 그 여인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선지자의 말은 듣잖아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서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자연적으로도 하나님 참으로 곤고한 때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가란 심령들의 때가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수를 하나님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의 성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